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가사가 참 좋고요. 좀 오늘 처음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노래도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 드럼도 좀 쳐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그 앞에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로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는 이것이 연장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다 그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예배의 자리인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합당한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하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은 쉬운 성경 본문이고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본문이 맞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 정말 익숙한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나 아주 길고 큰 장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둥과 장대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졌느냐 하면 이 경기를 하면은 이제 결승점이나 골인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깃발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도 저기가 골인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표대를 보고 달려오도록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 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골인 지점, 결승 지점에 표대가 세워지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까? 결승 지점,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서도 달려간다, 14절에서도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요,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등수 안에 들겠다. 내가 상을 얻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달려간다고요?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결론이 너무 쉽습니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빨리 달려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달려갑시다. 최선을 향해 달려갑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적용을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속도를 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13절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니, 도대체 뒤에 있는 건 뭐고 앞에 있는 건 또 뭔가?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이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게 이게 또 뭔가?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건가? 구원 말고 또 딴 상이 있는 건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그냥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잡으려고 하는 것들의 내용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앞에 것도 있고 뒤에 것도 있고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이루고 있다는 것들도 있고 이 도대체 뭔가? 이게 말씀이 쉽지가 않은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달려가서 될 일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결승점, 우리가 도착해야 될 결승점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꼬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승점, 그 꼬린 지점에 가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고 왜 가야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에 우리가 또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또 그 표대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야기하는데 그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지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도 좀 만족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얼굴에 미소도 띄워주시고 하는데 이 뭔가 서비스 같아. 진짜로 알아들었을까? 제가 어저께 그 고민이 많았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예를 좀 많이 들고 싶어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 그 표대,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참 읽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옆에 검은색으로 인쇄를 해놨거든요. 10절,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겠고 내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인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야구 선수 하는데 나중에 뭐 프로 선수가 되고 또 아주 뭐 인정을 받는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가 되면 그때는 또 돈도 많이 벌고 하겠지만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장비도 사줘야 되고 또 이렇게 운동 선수니까는 또 뒷바라지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이 애가 어느 정도로 공을 잘하냐면 야구 선수가요 10번 나와서 3번만 안타를 쳐도 그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를 잘했냐면 100번 나왔는데 아니 10번 나오면요 10번 나오면 7번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는 거예요. 7할 타자예요. 7할 타자. 3할 타자도 대단한데 10번 나와서 7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를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구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선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선배도 프로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유명한 선수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자기도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을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후배가 너무너무 잘하는 학교 후배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동기가 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이런 애가 있다. 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우리도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니 돈을 많이 벌지 않으니 이거 어떡하겠노? 대신에 너희 쓰고 있는 용품들,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좀 팬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경매로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얘 좀 용기 좀 내라고 힘 좀 내라고 나무 배트라도 좀 몇 개 사서 좀 갖다 주고 좀 격려를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많은 선수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요 큰 도움을 받고 이번에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포수인데 1라운드 지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1라운드 지명이 되면요 무조건 계약금은 억대입니다. 무조건 계약금은 억대고요 1라운드 지명이 됐다 그러면은 이 구단에서 이 선수를 키우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단 안에 누가 있었느냐, 마무리 투수를 하는 친구가 그때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애한테 도움을 줬던 친구였던 투수인 거예요. 그때 했던 영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우리 구단에 와서 내가 던지는 공을 네가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 도움을 받고 성공한 거예요. 1라운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이 학생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나도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되면
저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야구를 포기해야 되는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알게 된다면 나도 뭐 하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지기를 장기를 이식을 받아야지 살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뭐 식구들 중에서도 아무도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없고 그것도 이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한테 기증을 해줄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기증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생전에 내가 죽거든 내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장기 기증을 서약을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분 때문에 자기가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도 뭐 하고 싶겠어요? 나도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죽고 나서 그 모든 거 다 떼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죽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죽음에까지 참여하는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요. 예수님께 잡혀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예수님께 잡혀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내가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표대라는 거예요. 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건 예수님께 잡혀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손잡고 지금 여기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여기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엄마가 와서 앉혀 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기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길 가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운동회를 하게 됐어요. 요즘은 운동회를 해도요 이렇게 부모님들도 오지 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락도 싸오지 마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모여 급식으로 이렇게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모든 학년이 다 모여서 운동회 하지도 않고요. 학년별로 막 따로 이렇게 운동회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그때만 해도 뭐 운동회 하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뭐 옛날만은 못했지만. 예. 그래서 애가 운동회 한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디 가야 돼? 운동회 가야 돼. 아빠는요? 아빠도 어디 와야 돼요?
운동에 와야 돼. 출근했다가도 핸드폰이나 카메라 들고 와갖고 뭐 해야 돼요? 사진 찍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엄마는 뭐 싸야 돼요? 도시락 싸고 김밥 싸고 아니면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애들 다 식구들이랑 먹는데 우리 애만 뭐 어디서 두리번 하다가 나무 밑에서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운동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제 딸을 이제 응원하려고 이제 운동회를 이렇게 갔는데 딱 갔는데 이제 뭐 학년별로 이렇게 나와서 1학년 달리기 하고 2학년 달리기 하고 3학년 달리기 하고 뭐 4학년 달리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드디어 6학년 순서가 됐어요. 6학년 순서가 됐는데 6학년은 달리기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학년하고. 뭐가 다르냐? 장애물이 있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달려가다 막 그물 밑으로 들어가고 막 통 안으로 들어가고 막 훌라후프 막 5개 돌려야 되고 제기 6개 차야 되고 막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은 쪽지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럼 쪽지를 하나씩 딱 뽑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이런 사람을 찾아서 손잡고 결승점으로 달려오라. 이게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달리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또 그렇게 웃으시면 또 제가 쑥스럽잖아요. 제가 달리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잘 달릴 것 같습니까? 못 달릴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달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달려가지고 등수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죽하면 야 너도 운동회 때 공책 한번 가지고 와봐라. 우리 집안에서 운동회 때 공책 가지고 온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좀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왜? 왠지 저거 뽑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뛰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되겠다. 경기장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웬 남자애가 후다닥 하면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을 잡고 저하고 같이 뛰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뛰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거기다가 내가 같이 얘랑 뛰면 야 네가 손해다. 네 손해다 네 손해. 차라리 할머니하고 뛰는 게 낫다. 네 나하고 뛰었다가는 등수 안에 못 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쪽지에 적혀 있길래 나보고 뛰자고 그랬느냐.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애가 나한테 딱 보여주는데 잘생긴 아저씨. 뛰어야 되겠어요 안 뛰어야 되겠어요? 뛰어야 되지. 못생긴 아저씨 그랬으면 내가 야 너 가라. 어디서 지금?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 이게 실화요 실화. 진짜 실화. 진남초등학교.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생긴 아저씨 그래 놓으니까 제가 잘생겼다 소리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맙잖아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4등 했습니다. 제가 그때 머뭇머뭇거리면서 물어보지만 않았더라도 달려가는 건데 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애도 실망을 했는지 기껏 저한테 빨리 같이 달려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저를 버리고 벌써 어디로 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이 내 손 잡고 너 같이 나하고 달려가자. 표대를 향해서 나하고 같이 달려가자. 내가 네 손 놓지 않을 거다. 너도 내 손 꼭 잡고 내 달려가는 그 길 너도 같이 가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 지금 내가 원해서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나 지금 어떻게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잡혀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를 누가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달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간다. 달리기 선수들은요, 달리기를 할 때에 호흡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단거리 선수들 같은 경우, 장거리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단거리 선수들도 호흡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특히 100m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땅 하고 난 뒤에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달려갈 때에 숨을 한 번도 안 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숨 한 번도 안 쉬고 100m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초씩 늘어난대. 그럼 원래 내가 숨 안 쉬고 뛰면은 10초에 뛰어요. 근데 숨 한 번 쉬면 11초. 그다음 숨 두 번 쉬면 12초. 숨 세 번 쉬면 13초. 여러분 같이 숨을 한 30번 쉬면 40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가대표 선수들, 진짜 잘 뛰는 육상 선수들은 딱 달릴 때 숨 몇 번 쉰다고요? 안 쉬어요. 안 쉬고 딱 심호흡하고 숨 딱 쉬고 있다 땅 하면 그때부터 달려가가지고 숨 안 쉬고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 돼야지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단축하려고요, 숨 쉬는 시간도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영해 보신 분들, 수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다 보면 호흡하는 게 있어요. 수영도 호흡하는 거 있어요. 저도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뭐 대충은 제가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음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그런데 수영도 단거리가 있거든요. 단거리가 있는데 50m인지 100m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m나 100m를 할 때에 호흡을 3번 이하로 숨을 쉬고 하면 그 사람은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숨 한 번 쉴 때마다 수영도 기록이 더 늦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숨도 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은요,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호흡도 아낀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숨 쉬는 시간조차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뛰다가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록이 더 늦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뒤돌아보거나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앞을 보고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도 목사님 가끔씩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뒤돌아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의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뒤돌아보는 것은 자꾸 주님 말고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궁금해서 뒤돌아봤다고. 아니에요. 궁금하기도 했겠지. 그렇죠. 왜 뒤돌아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고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할례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누가 얘기를 해도 참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 해되는 것밖에 안 되고 배설물과 쓰레기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내가 유지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자꾸만 불평을 합니다. 힘드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불평하는 그 내용 속에 그들이 진짜 불평하는 이유가 들어있어요. 나 어디로 다시 돌아갈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애굽의 그 고기 가마니 옆에서 고기 하나씩 주워 먹을 그때가 좋았어.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래. 나 애굽에 데려다 줘. 그때가 더 좋았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돌아가는 거라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보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 좋다는 그것 보는 거 아니고 내가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함께 가자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신 분이 있습니다. 손기정옹이죠. 이 손기정 씨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를린 올림픽의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손기정 씨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 올리브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그의 손에는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라고 여겨지는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메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그리스에서 재배가 되어지는 올리브 나무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메달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올림픽에 나갔을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버린 일제강점기였던 것입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올림픽 대표로서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상대에서도 그가 있을 때에 어느 나라 깃발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일본의 깃발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 올림픽 금메달을 딴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주는 그 올리브 나무 그 화분을 그 나뭇잎으로 교묘하게 어디를 가리고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신문사에서 이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좀 시커멓게 칠을 해보려고, 이게 요즘 인쇄 기술이 이래가지고 인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변명으로 그렇게 해서 손기정 씨의 사진이 신문에 걸리고,
또 어떤 신문사에서는 아예 이 일장기를 뭘로 고쳐가지고 태극기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래갖고 사진에 올리려고 하다가 신문사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뻐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이 오히려 일본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판단 아래 그가 선수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해방이 되어서 또 올림픽에 나가고 싶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들의 주자 가운데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자로 어떤 한 노인이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성화를 이렇게 탁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송기정 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돼야 되냐면요,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일장기 달고 금메달 따는 거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통영의 조폭 두목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걸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아서 기뻐해야 될 상이 어떤 상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주자가, 신인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주자들이 보면은 그런 그게 있어요. 어디에서 연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연주홀의 수준에 따라서 그 연주자의 수준에 따라서 연주할 수 있는 곳도 정해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국제음악단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국제음악단 가서 피아노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거기서 노래 부를 수 있고 피아노 칠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이 젊은 연주자가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설레이면서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막상 또 피아노 앞에 딱 서서 보니 오랜 동안 연습했던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남았어. 연주를 그냥 막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진짜 내가 너무 잘했다 싶으면요, 금방 벌떡 일어나서 인사 못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오늘 연주가 너무 훌륭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멈춰 있는데 관객들도 숨을 다 죽이고 그 연주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왜? 이 관객들도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연주에. 이름도 모르는 이 신인 연주자가 나와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훌륭하게 해놓으니까 관객들도 놀란 거예요. 뭐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고요한데 연주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관중들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든 관객들이 기립을 해서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는 겁니다. 연주를 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객들이 그렇게 환호를 보내주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하면 연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웃으면서 손도 한번 좀 흔들어주고, 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주자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연주자가 누구 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2층에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 그분이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간혹 한두 사람씩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한두 사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뭐 잠깐 뭐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뭐 놓쳤을 수도 있고, 여러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막 그냥 굳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그랬다고 막 제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주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선생님도 연주를 못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안 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꿈의 무대에 선 거예요. 꿈의 무대에 서서 연주를 했네.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와 잘했다 이게 되는데, 선생님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꿈의 무대에서 너무 훌륭한 연주를 해놓으니까 자기도 얼어버린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야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일어나서 모두 이러고 얼음이 돼서 있는데, 이 관중들이 박수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자기 정신이 들은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일어나서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연주자에게 드디어 비로소 눈물이 흐르면서 우는 것 같은데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박수 치는 거, 그거 그렇게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그 연주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박수를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 상을 붙잡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14절 시작.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좀 많이 했죠. 그죠? 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됐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요, 21세기가 시작이 될 때에 어떤 이제 설문 기관에서 각 나라의 젊은이들한테 설문을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물어봤느냐, 삶의 목표를 정할 때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좀 물어봤다고 그래요. 각 나라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1등이 된 것만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한 것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첫 번째, 미국인은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좀 훌륭하죠, 그렇죠? 네. 여기 혹시 중국인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문에 그렇게 나왔답니다. 중국인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세 번째는 일본인들은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친구 혹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세 나라를 살펴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좀 인생을 즐기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네 나라 사람들의 대답이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 미국은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행복한 가정. 중국은 돈 많이 버는 거. 일본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거. 한국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보면 다 가정이 좀 다 행복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가정이 깨지는 나라 중에서 1등이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모르긴 몰라도 미국이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중국은 솔직한 것 같아요. 지금도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자, 제일 재밌는 건 난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은 뭘 좀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 가깝게 잘 지내는 거, 그거를 인생의 가치 중에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사이좋게 좀 지내지. 물론 우리도 사이좋게 안 지내는 면이 있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기는 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즐거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눈치를 채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줄 몰랐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 따라간다는 것.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실제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는, 나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나도 꼭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왜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정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자꾸만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잡고 너 오늘부터 나하고 손잡고 달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아유 주님 어떻게 이런 죄인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손을 살짝 놓아버리고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인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온전하지 못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연약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뻔뻔스럽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내 손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손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너란 예배 내 맘에 예배 내 모든 것 다 앞에 순종하는 삶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다 기약하시는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방향은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결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한 달 후에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에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부흥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를 이탈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은혜 그에게 원하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오며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전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성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또 입원하여서 시술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치료를 받은 가정이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된 복으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특별한 기간들을 생각하며 귀한 선교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그곳에서 열매가 있게 하심으로 열매의 그 기쁨을 얻어 누리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며 기도하는 손길이오니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전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우리 서은혁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늘 꼭 붙잡고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의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할 제목으로 넘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성 장로님 생일을 맞아서 귀한 것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장로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을 불러주시고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 가정이 참 아름답게 모범이 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이 있는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어딜 가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도 큰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참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로 대접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또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모든 집사님들에게 모든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인들까지 아버지는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 열리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